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강좌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하는 귀한 치유사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뜨거운 긍휼의 마음도 허락하시고 치유의 능력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은사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분들 교육 잘 하시죠? 교육도 잘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잘못 선택해서 집중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는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만 잘 집중하시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반 정도 치유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바로 목사님, 선교사님, 치유사역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보물을 하늘에 샀지 땅에 사두지 말라. 땅에 사두지 말라. 땅이 무엇이고 하늘이 무엇이고 보물이 무엇일까? 보물이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고 돈이 나가는 금, 은, 보화를 일반적으로 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 보물입니다. 재물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시간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은사도 보물이고, 다 보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재물 이야기합니다. 돈. 우리 선교사님 돈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죠? 정말 돈이 보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로 쌓아두고 아래로 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란 뜻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의 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귀중한 보물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이직이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치유은사, 뭐 성령의 뭐 상담, 뭐 하면서 쫙 광고 내놔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끊어라 해가지고 저주를 끊어준다고 저한테 저희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고 너무 기가 막히고 뭐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곧바로 나한테 와가지고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원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사람들이겠죠? 자, 성경 속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젠플이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지 영생이 보물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로 보물인데 그는 재물이 보물이 되었어요. 재물이 보물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다가 보물을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선교보다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다 투자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면 가족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목적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희생하고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다를 잡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한 가지도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죠. 영생, 제자의 삶, 그 보물과 같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했는데 이 제시했는 그것을 그는 선택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해가지고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부자의 많은 헌금.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사랑하셨고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부자가 드린 그 헌금은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고 일부를 드렸고 마음이 없었는 거예요. 우리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선교, 마음이 없는 치유, 마음이 없는 기타 등등 신방, 마음이 없는 모든 것들은 땅에다가 뭐를 쌓는 것일까요?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방 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시죠.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시고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자가 별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불쌍하다고 해서 막 기도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가정에 보니까 아이고 이 가정은 그 마음에 용서를 남편을 용서해야지 되겠구나 하고 가서 막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남편을 용서하라고 제발 남편을 용서하라고 막 했더니 진짜 용서하더라고요. 용서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사역하시네요. 은사를 받아서 그러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신 것입니다. 이재성 교사님 5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했습니까?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선교나 모든 목회나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미화가 먹고 그 다음에 구리가 녹슬듯이 녹슬어 가지고요 다 내적으로 부패해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과부의 엽전 두 랩돈도 하늘에 탁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쌓인다 하잖아요. 눈물의 기도. 항아리가 있어요. 하늘에 눈물의 기도의 항아리.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도했는 거요. 하나씩 천국에 기도의 항아리 속에 다 담겨지게 되는데 그 담겨진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 기도의 그것이 얼마나 쌓였느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듯한 기도를 했느냐, 금식 기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노력한 만큼 되는 거예요. 치유사역자는 노력한 만큼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받은 거예요. 안 사용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이거 사용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쩌냐 이래 두려워해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손을 잡아, 손을 대어 모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모두 다 치유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치유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도 사용하시고 왼손도 사용하시고 저는 오른쪽에도 손 얹고 왼쪽에도 손 얹고 막 기도해요. 한 사람은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 한 사람은 코로 냄새 맡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나 아프고 둘 다 나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려요. 아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그래요. 여기에 선교사님 중에서 무슨 계기를 인하여 돈을 좀 받게 되었어요. 참 그 가정은 참 불행했었는데 그래 집에다가 돈을 놔뒀더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전 돈이 한 개도 없어. 그래 도둑도 안 오는 거야. 도둑도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사놓을 거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리얼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있고 리얼하게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뭐 설교 다 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부자는 건강하고 나사로는 헌내가 나고 얘가 막 개가 와서 핥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또 부자는 자세곡과 고운 벼, 지금으로 말하면
A급 명품 옷을 입었고 나사로는 걸레 같은 옷을 입었고 부자는 진수성찬 맛집이라는 맛집 좋은 것들 다 먹었는데 나사로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었고요. 부자는 지식이 많았는지 뭐 그런 걸 몰라요. 무식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나 그 삶은 쾌락을 추구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나사로를 무시하는 교만이었었고요. 자기 욕구를 다 채우는 삶을 살았어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예요? 부자에게 있어서 보물은 다른 게 아니고 돈 아니겠습니까? 돈.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이고 고통이 다였습니다. 부자는 쾌락, 나사로는 고통. 여러분들 사역하시다가 고통이 있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드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왔더니 아이고 있는 우리 전도사가 막 애들 다 데리고 교인들 다 데리고 막 요새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버리. 아이고 다 데리고 가버려서 하식면 몇만 남고 아이고 주여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주여.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 보내자. 그래서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를 우리 현지인 전도사를 보냈더니 그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더 큰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자체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교육시켜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틀려지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어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천국, 하나님 계신 곳,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소망이 구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지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정말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땅에서 많이 크게 그것도 좋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됐으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사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치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사역 별거 아니에요. 한번 사상만 딱 바뀌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에게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두움이 크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라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빛을 비추어라가 아니고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내가 빛이 되면 빛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되면 어두움을 확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세상. 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세상 아닙니까?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죠. 어두움의 세상과 악한 영들, 사탄, 세상의 어두움의 죽은 자들, 귀신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해요. 귀신아 나가라. 딱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의
뭐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뭐 또 뭐 귀신에 대하여 뭐 생각도 별로 없고 지식도 없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귀신이 딱 보고 우리 다 아는 거야. 나 니 안다. 니 안다. 기도도 안 하지.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귀신이 급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빛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 가득할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확 퍼지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사역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생명의 빛을 받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생명의 역사는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게 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 티뷰라는 카렌족 자매가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한 4년 정도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그래서 금요일 날 4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아이를 주세요. 예배 드렸더니 한 달 후에 아기를 딱 가져가지고요. 그거 저한테 보고하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신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는 생명의 빛이 그 가정에 다 붙으니까 아기가 낳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예요. 이런 기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심지어요. 딸만 주르르르 놓는 그 가정에 아들을 바라는데 딸만 놓을까 싶어서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경우는 야야 니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가정 아기를 주실 것이야. 여기 일하는 빠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 병원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빛. 임창남 선교사님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이 있고 이재 선교사님의 그 삶 속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한테 생명의 빛이 있다. 빛이 확 탄다. 확 오른다. 막 비추어진다. 막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윤숙 선교사님, 이그레이스 선교사님.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빛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비추어라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 속에 숨기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확 산 밑에 있는 동네에 비추듯이 자연적으로 내가 빛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빛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 한번 전부 다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 또 하나가 있어.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빛이 싹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멘. 이것을 사랑의 빛이라고 해요. 사랑의 빛. 아이고 주님.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미움이라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아이고 주님. 아이고 저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 저희 아내가 있지만 우리 아내 보고 아이고 주여 사랑합니다 말도 못 했어요. 그래가 우리 사모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요 저보고 아이고 그 강사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겠더라고. 근데 나와만 못 하겠는 거예요. 나와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달리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한 300명 되는 전도 선교사님들 앞에서 아이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퉁퉁 떼고 아이고 막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는 제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고 나니까 막 아이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싹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은 마음으로 하지만은 말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선교지에 적용했어요. 중이고 아내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파서 막 괴로워하는 분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두 사람 딱 포옹을 딱 씌우면서 여보 사랑합니다. 잘라쿤 파사타이 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제가 방문을 했는가 그런데 방문했더니 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다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병을 고칩니다. 사랑은 치유합니다. 사랑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합니다. 사랑의 빛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김미리 선교사님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말을 들어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맞아 이거 안 보인다 참. 저거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윤영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신학교 어디 잘 선택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체가요 사랑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믿음의 빛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곳을 빛의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빛의 세계. 믿음의 빛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가졌고 사랑의 빛을 가졌고 믿음의 빛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된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빛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섬긴다고 했어요. 야 참나. 이거 돈을 섬긴다. 이거 남녀 호랑개구는 돈을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베드로한테 말하고 야고보한테 말하고 요한한테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어두운 흑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여기 산쪽에 가면은요, 한 언덕이 쫙 있는데,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4개 있어. 예배당이 4개 있는 거야. 처음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3사람이 와서, 각, 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다. 돈 때문에. 세워주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그건 돈을 숨기는 거죠. 선교 헌금, 후원 헌금 받으려고. 아이고, 주여. 내가 이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들 말 못하겠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돈을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 선교사의 자격, 교회 목사님의 자격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목회 못 해가지고 쫓겨온 여기 온 그 선교사들도 있어요. 아이고, 돈 문제라 하는 거 알고 내가 알아요. 아이고, 주여. 또 그만 이야기해야지.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섬겨요, 목사님? 돈을 뭐 섬긴다고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녀 교육비도 없고 자녀 뭐 그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우연히 막 또 컨택이 내가 교회 주준다고 가는데 교회 자리를 찾아보고 막 교회를 짓는 것이 선교가 아닌데요. 한국 교회는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면은 선교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교회 못 지었어요. 돈 준다 하는데 몇 천만 원 준다 하는데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세워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 최소한 뭐 한 20명이 돼야지 그래도 예배당을 짓는 명분이 쓰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못했고 또 그 메사리양의 교회 2개 섬기고 뭐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다른 데 가서 전도해가지고 뭐 교회 세우는 시간도 없고 갈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말이지 예배당은 아이고 3개월에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그 교회를 자기가 그거 한다 하더라고. 아이고 관리 선교하는가 관리.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믿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선교사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보여주기식 선교는요. 선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어느 것을 섬길 것인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 우리 마음이 2개가 될 수가 없어요. 2개가 쫙 나눠질 수 없어요. 딱 나눠질 수 없어요.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한 3번 옮기고 나길래 막 아이고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갈 때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가 나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 넣으셔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산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자랑이 아니고요. 또 제가 유산으로 받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 3천만 원 돈을 딱 받는 순간에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저 기도하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딱 났는데 그 다음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삼성 주식을 딱 사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한 30%는 삼성 주식 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기에 설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취소해 버렸어요. 취소하고 그 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세계
안식년 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음 또는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치유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했어요. 돈에 우리가 신경이 가고 우리 마음이 가고 뜻이 가게 되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선교 사역이 잘 안 돼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돈이 치유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난 그래서 저는요, 누가 또 헌금하고 이러면 봉투에 딱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픈데 뭐 입원비가 없다, 무슨 병이 없다면 그거 이제 내가 줄이기도 하고. 그래 이제 설교하면은 또 설교에 대한 뭐 헌금을 받잖아요. 그거는 제가 받아요. 그러나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한번 시험에 든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 나한테 돈 얼마 주면은 뭐 병고치 줄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알려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로 치유 사역을 해도 돈에 대해서는 깨끗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가 돈 때문에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두 개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 있습니다. 돈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뭐를요? 우리 소비 생활을 절제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1년에 한 번씩 하루만큼은 반드시 금식기도 해야겠죠. 금식기도. 그거는 우리가 죄를 사유안 받고 용서받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걸 느끼면서 또 금식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 했어요. 고통이 없는 금식기도는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게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하루 동안에. 그건 모두 다 절제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전부 다 신실한 분만 여기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의식주 문제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이거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죠. 우리 의식주 문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자고 또 삶을 사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몸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의 백합화보다는 더 아름답지 못하느냐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기요 나무 어제 우리 잘랐는데요. 잘라가지고 놔두니까요. 한 3일 되니까 막 해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막 그래 돼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죽음이 뭐냐고요. 죽음은 인생에 잊혀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지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를 잘 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정성과 사랑과 사역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영애 선교사님 천국에는요 우리 행위 그릇이 있어요. 행위 책이 있어요. 행위 책이 있어가지고 막 기록해놨어요. 아침에 생각하는 것도 기록해놨고 저녁에 잘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놨어요. 막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어요. 내가 태어났을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한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책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천국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요. 그럴 때 너무 힘들고 막 괴로워가지고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한 3년 동안 책을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아,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 지옥과 같이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온갖 가름과 음란과 저주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사기치고 세금 포탈하고 아이고 주여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기쁩니까? 안전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웃음이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김민희 선교사님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뭐를 추구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너희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강의했는데 제가 강의가 별로예요. 별로. 그래도 그 내용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래 딱 그 하면은 야 맞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들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 천국에 두고.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딱 판단해보고 부자같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같이 돼야 되고요. 나사로같이 되는 게 힘들죠. 괴롭고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돼야 되지.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커요.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거의 두 렙돈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고 갑바도기야, 어제 갑바도기야 들었어요. 어젠가 그저께. 갑바도기야 그 속에 10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하에 살다 보면은요. 3년 살다 보면은 눈이 모두 다 얼빠미 눈같이 다 된대요. 눈같이. 할아버지 갑바도기야 그 지하에, 아버지 지하에, 아들 지하에.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겨우 채소 같은 거는 사고 3년 살다 보면 올빼 묻는 것 같이 된다. 그래도 그들은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진짜 행복하시죠? 자, 우리 강정혜 선교사님 행복하시죠? 아, 행복하시죠? 예, 평안이 넘치시죠? 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리스 선교사님 평안이 넘치시죠? 예, 넘치실 줄 믿습니다. 임창남 선교사님 힘드세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 의식주 문제 주기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주심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없다 하면은 하나님 이제 제가 살이 떨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살도 올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딱 선택되면은 그 다음에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 강의를 할 줄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요. 이제 1년 조금 지났어요. 1년 조금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딱 주시면서 야 장성교사 이거 선택해라 해가지고 선택 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한테 안 맡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선교 속에 여러분들의 목회 속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사역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목회와 선교에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치유사역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하느님 나라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믿음의 빛이 우리 속에서 팍 비추져서 주위를 어두움을 밝게 비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재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남편 보도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도 버글버글 끓는 이곳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오니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의 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로 힘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